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피부 관리, 또 머리카락 관리, 또 손톱 관리 받으면 나아지나요? 안 나진 우리 머리 관리, 두피 관리 하시는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돈 내고 시간 들여서 관리 받는데 나아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안 나아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육체적으로 피부 관리, 두피 관리, 손톱 관리, 뭐 각질 관리, 여러 가지 관리가 있는데 돈 주고 받으면 당연히 뭐예요? 어떤 개선되어짐이 있고 나아짐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시간에 말씀 듣는 거에 대한 관리는 어떨까요? 내가 돈 들여 시간 들여서 피부 관리, 헤어 관리, 눈썹 관리, 손톱 관리 다 관리 받으면 좋지 않았던 게 나아진다면, 지금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영적인 이 관리를 받는 이 시간은 과연 얼마나 복될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는 거죠. 왜요? 이 차원은 3차원을 뛰어넘은 4차원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매주 나와서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지, 또는 내 성품 개조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내 자녀는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개과천선해서 정말 훌륭한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이러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솔깃하고, 또 그러한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의 눈은 초롱초롱 굉장히 말씀을 잘 들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만인의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주제와 관심 분야의 거리가 멀고, 이 교회, 특히 이 목사는 먼지보다 못한 나의 존재를 다루고 툭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무력하고 죄악 많은 자라고 소개하고, 애써 노력하고 정성을 다 들여서 했었던 나의 봉사와 헌신은 무용지물인 것처럼 여러분 취급받으면서 나의 자랑과 훈장이 될 수 있으니 그것도 떼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고, 매일 나의 자아는 철저히 죽어야 하면서 내 삶의 내 모습은 부인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들어 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으로도 다가 아니라 때로는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가 내 삶에 어디 하나 상관없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나는 만져본 적도 없는 그 예수의 십자가 나와 무슨 상관인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이 목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설교를 듣고자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피부 관리, 어떠한 돈 주면서 시간 내어지는 관리는 굉장히 그 안에서의 효과가 톡톡히 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관리를 받는 이 시간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이 시간에 얼마나 내 영혼이 그 설교 속에 내 정신세계, 내 어떤 도덕, 윤리, 어떤 그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한 교훈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잡혀지지 않지만, 느낄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관리하고 있다는 영적인 능력이 주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냥 돈 내고 하는 관리조차도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이 시간에 내가 듣고자 싶어하는 듣는 그 이야기가 아닌, 귀가 가려워서 뭘 한다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 쫓아가는 것들이 이 시대의 방향성이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짜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듣고 싶지 않아도 뭐 한다고 그래요? 들려진대요. 나는 거부하고 싶은데도 이 속에서 무언가가 막 용솟음치게 되어진대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복음의 능력인 줄 저는 믿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못난 자아가 더 부각되어지게 되어지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의 더러움과 죄악과 추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설교고, 또한 설교 속에 내 옷이 홀라당 벗겨져서 알몸처럼 드러난 것처럼 창피하고 모멸감과 수치심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 각각 개인마다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처음에는 다 모여요. 왜요? 기적과 이적 때문에 모여들었죠. 5,000명, 기천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예수께서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이 어렵도다, 헷갈린다는 거에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그것을 따르며 살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찔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다수가 떠났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가 설교하는 설교가 아니라, 듣기 편한 얘기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부담스럽고, 들으면 내 가슴이 처지게 되어지고, 들으면 내 가슴이 찔려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동력이 있는 말씀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내 추함과 내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 삶의 현장이 곧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관리의 시간인 줄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이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시간이 곧 뭐예요?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뭘 얻고자, 뭐 피부 관리 받으면 돈 내고서 내 관리가 되어지니 얼마나 좋아요. 나아진 게 개선 내용은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은요, 돈 들여 시간 들여, 그럼 뭘 여러분 개선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보여지지 않지만 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으실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않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성일날 다 오라. 내가 그들을 뭐 하겠다? 안식하겠다. 할렐루야. 볼 수 없는 안식. 그 안식은 오늘 한 번의 예배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심령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마다 한 주 동안 내가 뭐 하겠다? 그들 인생 속에 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인도하고 치리하겠다. 그냥 두피, 피부, 손톱 관리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그런 거예요. 그 손톱 관리 받으면 얼마나 간대요? 한 달 간대요. 말씀은 좀 짧네요. 일주일 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같이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영적 세계의 시리즈가 끝나고 두 번째 영적 세계의 두 번째 파트에서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첫 시간과 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종결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같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 철저하게 끌어내려서, 너는 밑바닥에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니 너는 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은혜만을 담을 그릇뿐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열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본연의 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 속에 철저하게 나 속에 있는 나의 무익과 무력을 고백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 진정한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깨어난 자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라고 믿어요. 아멘 다 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어둠의 세상 속에서, 성경은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 어떤 자들이래요? 죽은 자, 사탄에게 끌려가는 자들이래요.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자들 중에서 뭐 했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 뭐 했어요? 그들을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는 자로 만들었대요.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이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사탄에 속한 자인가? 네, 맞아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에 속한 자요, 죽음에 있는 자요, 사탄에 속한 자들이라. 곧 그들을 어떻게 했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끌어내요. 그들로 하여금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였다. 그 영혼의 소리가 들린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산더미 같이요, 잘 보세요.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모래에 큰 자석을 들고요 막 흔들면요, 그 안에 뭐가 모여요? 뭐가 모여요? 안 해봤나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자석으로 막 흔들면요, 그 안에 보여지지 않았던 뭐가 붙어요? 철이 붙어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이것도 이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뭔 소리냐 이해할 수 없어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초침이 없어요. 왜요? 그 당시 때도 많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 중에서도 아유 나는 안 들려, 아유 난 저 소리가 상관없어, 아유 저 소리가 나 열받네, 다 뭐예요? 회피하고 떠나고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들리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이 들려진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은 점점점 모였다가 은혜 충만한 것들로 사모에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분노 충만하여서 예수를 떠나버리는 이 현실적인 복음에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참 길과 문은 어떻대요? 넓대요, 좁대요. 여러분, 넓은 것, 많이 모이는 것, 그거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어떻게 찾냐면 넓고 평안한 길, 듣기 편하고 내게 들었을 때 참 은혜되어지고 동감되어지고 하는 그 마음속에 전혀 찔림도 없이 어떤 그냥 기쁨과 그냥 즐거움만 충만하고 웃다 끝나버리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상관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그동안 살았던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연관이 있는지를 계수해 보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곧 복음인 줄 믿어요. 그렇다면 진짜 은혜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뜻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퀴즈를 좀 내보겠습니다. 성경을요 앞찾기라 그러죠. 앞찾기. 착즙기라 그러나요? 또 이렇게 주스 만드는 거? 예, 착즙기나 압축기에다가 성경을 탁 넣어가지고 꽉 짜가지고 한 방울만 딱 떨어진다 그러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진실? 생명, 또 사랑, 또 예수. 예, 맞습니다. 성경을 꽉 짜가지고 한 방울만 딱 떨어지면요 예수가 딱 나와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그 예수를 가지고 현미경을 탁 해서 들여다보면요 몇천 배를 확대해서 딱 들어서 예수 안에 그 뭐가 구성이 되어 있을까? 예수는 과연 어떤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나라고 딱 보면요 그 현미경 속에 딱 들어봤더니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어떤 글자가 딱 두 글자가 보여요? 뭘까요? 영생이 되옵니다. 아멘인가요?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을 압축하면 한 방울 딱 떨어지는 게 예수가 나오고요. 그 예수를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보면 뭐가 나오냐고요? 영생이 나와요. 성경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과 돈 잘 벌고 출세와 권력을 세우고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오직 뭐만 얻게 된다고요? 영생이 중요해요. 이 영생이 참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갈려지는데 모든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예수를 통한 영생은 천국이요 예수가 아닌 것으로 되어진 모든 것은 뭐예요? 말 안 해도 알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간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목적은 예수를 알아야 하고요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영생을 주는 존재인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값없이 주어지는 이 영생이 나에게 너무너무 은혜구나를 깨달아지는 그 자들이 누리는 것이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120년 많이 살아야 120년인 영혼의 비감대가 제가 어떻게 비유했죠? 점에 불과해요. 아니 보여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이죠 또 어디에 영상에 심취했냐면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곳을 한번 보셨나요? 이 우주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아세요? 그 영상이 6분짜리 10분짜리 있는데 그걸 보는 내내 정말 내 자신에 대한 존재가 초라함의 극치를 나는 이유가 이 우주 속에 있는 이 지구가 점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먼지보다 못한 나 같은 존재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관심 두고 있다면 뭐에 관심을 두냐 이거예요. 출세일까요? 돈 잘 버는 걸까요? 몸 건강히 잘 사는 걸까요? 120년 동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그 수치 속에 그 하나님은 이 먼지와 같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의 영혼을 줬기 때문에 그분의 그 영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진짜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내가 내 영으로 내 영혼에게 그 영혼을 담가 그 영혼을 내가 도로 차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만국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고 찾아내기 위해서 늘 뭘 전파하신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이 들려지는 자들에게 그것을 반응하는 자들을 들춰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곳으로 입성시키고자 하는 큰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과연 매주일 한 번 나와서 드려지는 이 교회는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매우 귀히 여기고 집중하여 제 모든 혼혈을 짜서, 제가 아마 우리 청년들이 알 거예요. 토요일 날은요, 전 자는 시간이 2-3시 넘어요. 왜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목사님, 아니요, 또 준비해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애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곧 여러분 인생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짐으로 그 영적인 관리가 되어지는 아주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정성 들인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길 소망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이거예요. 이 목사도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애타면 이 예배 속에 그러한 영적인 관리가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평안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제가 지난번에 4장 6절 7절 얘기했죠. 뭐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였죠.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이어서 8절과 9절에 되어진 이야기가 다른 말로 뭐의 연장선상이에요?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 오늘 본문은 다른 말로 뭐냐면, 기도를 너희가 보고 듣고 네가 알고 배운 바를 뭐해라? 실천해라. 근데 그 실천하는 원문이 뭐냐면 훈련하여 연습해, 이런 얘기예요. 네가 뭘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냐? 기도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왜? 너무 싫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할 말이 없어요. 기도 한 3분 하면 끝나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래요? 연습하여 훈련하래요. 그 연습과 훈련의 필요는 뭐냐면, 내가 3분 했던 것을 6분 하게 만들고 6분 했던 걸 12분 하게 만들어 점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되어질 때 그 속에서 뭐가 주어지느냐? 내가 그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분명히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훈련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래요. 그 기도만큼은 예수께서도 늘 어떤 상황 속에서 쫓기며 핍박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한결같이 매일같이 습관 따라 뭐 했다 그래요? 기도했대요. 제자들이 보고 듣고 배운 바가 뭐예요? 예수님은 늘 뭐 하던 분이더라? 기도하는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더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바울 역시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네 신앙 속에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얻을 수도 없는 그 평안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네가 예수 앞에서 진정한 교제를 할 때, 그 교제는 기도뿐이란다 라고 한다는 얘기를 오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다수의 수없이 평안하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이 평안이 마치 여러분에게 시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누가 썼는지 몰라도 정말 저는 영적인 가사를 써서 참 잘 쓴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가사 하나하나마다가 다 영적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 약속 안에서 너희가 참된 안전을 누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하라, 내가 평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평안하라가 아니라 우리 뭐예요? 평안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미 십자가 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어내셨어요? 평화를 이루어내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죄인된 우리를, 지옥으로 지금 당장 꼬라박혀도 모자랄 우리를 하나님은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평안을 누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자, 절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평생에 평안하고 그냥 그의 삶이 화평과 또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상위 1%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왜요? 그 사람은요, 유대인이면서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요, 어떤 걸 따왔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로 얘기하자면 지금처럼 미국 영주권자예요. 그만큼의 힘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이 사람은 가브리엘 문학생으로, 지금 치면요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상위 1%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을 핍박할 만큼의 아주 앞장서는 우두머리 선두자의 역할을 했어서 도매색으로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죠? 예수를 만나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너가 나를 핍박하는 난 예수다. 그때 이후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꼬꾸라져서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완전한 별개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미 그의 삶은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위치로 태어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자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은 평안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됐어요. 볼까요?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군장을 5번 맞았대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평안과 거리 먼 삶을 살았는지 봅시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이 정도의 고난 어느 정도 이해하겠죠. 그 뒤에 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한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굶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정말 고난이나 고난 다 당하는데 평안과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먼데도 이 바울은 늘 한 번도 빠짐없이 성경으로 유지되어진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편지들이 다 어디서 기록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옥에서, 감옥에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평안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평안이 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아니라 평안을 인식하세요예요. 너희 안에 이미 뭐가 있다? 평안이 있으니 평안을 차지하라.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바울 서신의 첫 마디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 모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있어라가 아니라 너희에 있어.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이 편지에 빼곡하게 평안을 이야기했던 이 바울 자신은 스스로 평안과 거리가 멀었던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어떤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실 평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안 여러분 가지고 싶지 않나요? 이 평안 정말 사모되지 않나요? 이 목사도 정말 이 평안이 너무너무 사모됩니다. 왜요? 저 역시도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떤 평안이 깨지는 상황 속에, 그 평안이 깨지는 것에 집중되어졌던 이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었던 이미 이렇게 내선 그 참된 평안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우리 인간은요 약속을 너무 쉽게 저버리지만 성경은 구약과 신약 다른 말로 뭐죠? 옛 언약, 신언약, 옛 약속, 지금의 약속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에게 내가 이미 평안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 바울이 어떻게 평안을 얘기하는지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제가 먼저 빨간 글씨로 얘기했어요. 예수를 온전히 알게 되어지면, 그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다? 은혜인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마다 뭐가 유지된다?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평안하라, 화평하라, 또한 우리 안에 평강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평안을 어디에 기준을 둘까요, 여러분? 세상의 평안을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요, 돈이 조금 없다가 잘 벌리면 어떻게 돼요? 평안해집니다. 또한 사업의 문이 막혔다가 사업이 기울었다가 사업이 잘 되면 뭐예요?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져요. 건강이 나빴다가 성적과 또한 성과가 좋지 않았다가도 좋아지면 뭐해져요?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뭐예요? 다 외적 현실에 치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외적 현실에 치중하지만 성경은 그 외적 현실을 제어하고 우리에게 뭘 얘기하면 네 마음의 평안이 있느냐를 물어요. 이처럼 은혜는 예수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은 그 안에 평강이 유지되어진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도님들과 티타임을 나누다가 이런저런 얘기 나온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내 속에서 반응하는 사탄과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쉽게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속에 상대의 부족을 보게 되면 뭐예요? 상대의 부족을 보게 되어지면 사탄이고요. 내 마음속에 늘 나의 부족을 보게 만들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이 성경은 내 옆집에 있는 누굴 보고 또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을 보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누굴 보게 만든다고요? 나를 보게 만드는 책이고 나에게 되어진 이야기인데 우리는 뭐하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도 뭐예요? 남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을 가지고서 남을 지적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뭐예요? 사탄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관된 이 평안은 외적 현실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평안은 일관적으로 지속되어질 때 계속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뭐냐면 곧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원하시는 평안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얘기했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 하는 자라 오래요?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오래요. 그렇다면 여기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무거운 짐을 갖고 오면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 짐을 내려주는 게 맞죠? 맞아요, 틀려요. 짐을 무겁게 들고 온대.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짐을 내려주는 게 맞는데 성경은 11장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서 29절, 30절에 짐을 내려주나 보다라고 기대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짐을 지고 오는 자에게 오히려 멍에까지 메운대요. 멍에가 뭔지 아세요? 소와 말들이 짐을 싣고 갈 때 끌고 가야 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짐을 또다시 뭐 하는 거예요? 끌고 나가야 될 어떠한 목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가 왜 역설적이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비밀은 뭐냐면 나는 무거워 죽겠는데 낑낑대어져서 와서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제발 좀 내 삶에서 걷어가 주옵소서라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짐에다가 오히려 뭐예요? 멍에까지 더 물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멍에를 짊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지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29절이에요. 짐을 내려달라고 썼냐? 한번 볼까요? 그 짐을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고 써있나? 죄송하지만 그 말씀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지금 무거움을 갖고 있는 이 짐이 나에겐 지금 버거워서 육체적 힘듦이 곧 어디의 힘까지 같이 포함되어져요? 마음까지 아프게 되어지죠. 내가 왜 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왜 이 몹쓸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상을 감당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여러분 각각
각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짐을 거기다가 멍에까지 씌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에서 뭘 하라? 배우라. 뭘 배우냐? 그 멍에를 지고 배워서 그것을 감당해내고 있는 그 중요한 중심이 뭐냐?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을 들이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질 것이야. 아무도 안 깨달아지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나는 경제적 압박과 그 무게, 나는 병든 환자를 치료해야 되고요, 나는 내 가족을 돌봐야 되고요, 내 사업을 경영해야 되는 어떤 무거운 짐과 멍에까지 있는데 어머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뭘 배우라? 나는 그 무거운 짐을 졌을 때 뭘 했냐고 그래요. 예수께서 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예수는 습관을 따라 뭐 했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못 매겠어요, 나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라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더니 그 기도했던 그 무게는 그대로였는데 뭐가 가벼워졌다고요? 마음이 가벼워졌다. 할렐루야. 예수는 곧 그 무게와 멍에 자체도 버거웠지만, 인간적으로 무거웠지만, 이 무게와 멍에가 너무너무 벅찼지만 그 멍에와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멍에와 짐은 여전히 내 등에 엎여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해내려고 했던 내 마음이 바뀌어지더라.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기도의 능력. 영적 세계 두 번째 이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하소연이 나오고요, 짜증이 나오고 불만이 나와요. 왜요? 기도하면 그 무게와 짐진 멍에들까지도 뭐예요? 감당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깨달아지시죠? 여러분 왜 성도님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 성도를 진짜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짐이 무거웠던 거예요. 내가 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싫어하고 원망하고 등쳤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이 품어주고 기도하라고 붙였는데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무게로 느끼고 멍에로 느끼니 뭐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있었던 그 마음의 평안이 반대적인 걸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예화예요. 여러분 그 쓴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왜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상대가 시험거리를 줬다고 칩시다. 아니 상대가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험을 준다고 칩시다가 아니라 진짜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촘촘한 거미줄이 많고 넓으면 뭐 한다 그러는 거예요? 통과되는 게 많아요? 걸리는 게 많아요? 걸리는 게 많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많으면? 거미줄이 많으면. 여러분 거미줄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곳에 생겨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에 거미줄이 쳐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마음 속에 거미줄이 쳐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곧 영적인 청소가 되어지고, 영적인 청소가 되어지면 어떤 것들도 뭐예요? 걸리지 않고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뭘 당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당부했어요. 마지막 당부가 뭐 하라고요? 너희는 내게 보고 듣고 배운 바를 너희가 연습하여 훈련하여라. 주보를 피겠습니다.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 기록된 대로 읽어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다 시작. 왜 안 읽어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제가 한 글자도 빼지 말고 다 읽어요. 주보의 말씀 시작. 아니 왜 빼요? 거기 연습 훈련 돼 있잖아요. 다시 왜 제가 한 글자도 빼지 말았는데 왜 엄청나게 많은 글자도 빼지? 다시 한번 크게요. 다 읽어요. 시작. 진짜 아멘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강 가로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과,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어요? 번영. 이게 원문이에요. 평강을 뭐라고 표현되냐고요? 안식과 번영까지도 하겠대요. 아멘인가요? 그것을 여러분 이제 안 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이제는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고서 그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선포가 예언되어졌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평화가 똑같이 에이레노, 똑같은 뭐예요?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곧 누구?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마다 뭐한다? 안식과 번영을 허락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요, 어떤 자들에게 주겠다고 써 있을까요? 어떤 자들? 그럼 이 평안을 누구에게 주겠냐?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평, 여기 이 평안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평안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뭐한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원하심이 뭐냐면 너가 평안하기를 원해. 곧 다른 말로 이걸 뒤집으면 너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들춰내서 우리 삶에 전해주실 줄 저는 믿어요. 이 목사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참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훈련받고 양육받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서 들어 쓰시려고 부르신, 쉽게 해가지고 일반 사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승민이가 UDT 가겠대요. 정신 나갔어요. 제가 이 시대를 못 읽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 설교에서 꼭 넣어줘야 되구나. 왜냐하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셨나요? 여러분, 총 들고요, 육박전하고요, 총 쏘는 싸움이 아니에요. 앉아가지고요, 그냥 굴 속에, 땅 속에, 그 기지 속에 앉아가지고 뭐해요?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드론 싸우는 거 아세요? 근데 제가 UDT 가겠대. 아니, 이 시대의 사람들도 지금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UDT 가고 싸우겠대. 아니요. 싸우기 전에 이미 다 포탄 맞고 죽는 시대예요. 레이저로 쏴가지고 그냥 바로 폭격 맞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뒤처진 것 똑같이 영적인 세대에도 하나님이 흐르시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흘러가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은혜의 물결이 있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냐면 일반적인 사병이 아니라 특수 요원들을 뽑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복음은 한국을 지나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중국을 통과해서 어디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서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 방글라데시를 지나고 그 다음에 아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미 지나간 이 우리나라에 많은 사병들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특수훈련 받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함께 들춰내서 이 추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통하여 빛을 발하겠다고 불러내우신다는 걸 좀 믿어요. 왜요? 저를 2003년에 하나님께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박사학위를 받고서 교수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었던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어떻게 주냐면 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용사를 키울 자다. 그래서 제가 딱 접고 석사만 마치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어떤 자를 사용하시냐면요 특수한 용사, 강한 용사를 세워서 이제는 적진에 넣어서 주의 빛을 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고 적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초반에 제가 좀 그랬어요. 왜 하나님 왜 부흥 안 주세요? 저도 한 100명은 넘어서 좋겠는데 그냥 키케야 50명, 30명이 거기 멈추는 거 보면서 아 맞구나. 수천 명 일반 사병보다 뭐예요? UDT 몇 명 가요? 끼케야 한 120명밖에 안 가요. 한 횟수에. 그만큼 뭐예요? 특수요원들 뽑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이인 줄 저는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아멘인가요? 이거 진짜 아멘인데. 여러분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보다 더 안 좋은 상황 속에 취했던 사람들이 평안을 유지했대요. 그 평안을 유지했던 비결이 뭐였는지는 이미 다 알았죠. 기도 외에는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내가 실망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증거라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해결해낼 때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유일무이한 평안, 그 환경은 여전히 있어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그 일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 무게와 멍에는 내 삶의 산지에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힘은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그것을 모범으로 보였고 그것을 실천해내므로 너는 내게 보고 듣고 배운 바를 뭐해라? 훈련하고 연습해라. 기도하지 않고는 넌 절대 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없어. 그러니 뭐해라? 기도해. 시험을 들었어? 네가 실족하였어? 기도하지 않았던 증거야 라고 한다면 무슨 말 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바울보다 더한 사람들이 수없이 바울만이 아니에요.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 그것도예요. 여자들도 그랬대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 당시 때는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유지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회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여러분, 바울은 죽지 않는 일들만 당했죠.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근데 여기 등장한 사람 누구 어떤 일도 당해요? 죽음까지도, 사지가 절단되어지는 그런 고문까지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다? 평화를 유지했다. 죽일 거면 죽이십시오. 나는 그래도 예수를 안 버립니다 라고 하는 만큼의 그 평강을 유지했던 유일한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받느냐 한번 봅시다. 우리도 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께 축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애써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세상과 뒤처지는지 아세요? 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그냥 머저리 같고 그냥 쪼다 같고 그냥 그 사람들 봐도 그냥 못하는 게 한참 많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정확히 답을 얘기해 줄게요. 세상과 벗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세상과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밑으로 내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살 거면 뭐냐면 세상과 동떨어진 삶으로 내 신앙 지켜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랜드 기업이 그렇게 놀랍게 부흥되고 컸을까요? 제일 장사가 잘 될 때가 일요일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7, 80년대 그냥 일요일 날만 되면 다 뭐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했습니다. 우리 그런 나라였어요. 저만 그렇게 일했었나요?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했어요. 학교도 우리 어떻게 다녔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녔어요. 그런데 그래서 유일하게 쉬는 날이 어느 날이었어요? 일요일인데 그 일요일날 장사가 제일 잘하는 날은 그때 뭐예요? 이랜드 회장이 나는 장사 안 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야. 아멘. 그런데 그 기업이 망했나요? 아니요. 그 기업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기업이 돼요. 아멘인가요? 우리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그 결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나와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찔림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부족한 것들 들춰내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라고 위안만 주는 그 설교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와 사꾼 목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 어떤 말씀이든 제가 달기 받겠습니다. 과감 없이 또 유감 없이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성경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거짓 선지자로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자들이냐 볼게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아멘이 되어지지 않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얘기는 누가 한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한 얘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만 얘기한대요?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가고 있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다라고 거짓 평안을 제시해요. 그것은 다 뭘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전히 죄덩어리였던 내 안에 천지의 창조주가 들어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평안을 누린다면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는 그 자리 안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볼게요. 나는 가망 없는 죄인이었지만
행동과 마음 자체에도 더러움과 추함이 가득했던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들어와서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 나와 늘 교제해 줄래? 라고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평안이 선포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통로가 오늘 여러분께 주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등하지 않게 하시고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의 성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